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716쪽 에스라 5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구약성경 716쪽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니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6시 30분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서 김인덕 권사님 오전 7시에 수술하셨는데 저녁 6시 반에 11시 반 정도 꽤 오랜 시간을 걸려서 수술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은 잘 마치셨다고 어제 임병무 장로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또 치료 회복되는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이금정 권사님 계신데 암일 수도 있다라는 또 진단을 어제 받으셨다고 합니다. 4월 2일 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또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어제 했던 인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도하려면 최소한 얼마 정도 하시라고요? 20분 하면 빅토리가 된다 해서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이렇게 승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인사와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그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적힌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난 은혜의 고백과 간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의 예배에 함께 새벽 기도에 참석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더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또 우리 청년들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힘내라고 격려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중고등부가 되니까 다 비슷비슷해서 표시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웃지도 않으시네요. 새벽이라 다들 긴장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살면서 아마 중고등부 학생도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싶을 때가 있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또 내 예상과 다르게 취업이 잘 안 되거나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건강을 잃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얻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겪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당혹감이 찾아옵니다. 나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특별히 최근 들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대로 있거나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데 나에게서만 손을 쏙 거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시편 121편에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향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현실과 정반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을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수많은 이방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536년에 시작되었던 성전 건축은 그 뒤에 16년 뒤에 520년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6년 동안 멈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재개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진행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기 보면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성전을 지어라. 무려 16년 동안 멈춰 있었는데 갑자기 두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었어도 선뜻 성전을 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6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그 당시 대적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성전 건축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면 왕의 허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죠.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성전 건축을 멈춰서 16년 동안 못하고 있었고 다시 재개하려면 왕의 허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왕은 허락하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린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 보면 세 사람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 사람들이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잘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기죠. 3절 볼까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 당시에 강 건너 총독이었던 다뜨네, 또 그의 행정 보좌관이었던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들과 동관이라는 이야기는 같은 직급의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직급에 있는 동료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서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너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고 성전뿐만 아니라 성곽까지 함께 짓고 있느냐라고 따지는 거죠. 겉에서 보이면 요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반역을 꾀하는 움직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실을 지적하며 6절 이유를 보게 되면 다리오 왕에게 또다시 상소를 올려서 과거에 누군가 이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명령 없이 단지 선지자들의 명령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반역이랬다면 그들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건축이 계속될 수 있었고 그들의 목숨까지도 보존할 수 있었음을 계속되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아멘.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했다고요?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혹은 그들의 뒷돈이 있어서, 그들의 뒷줄이 있어서 뒤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막지 못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이 건축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셨다고 하죠. 특별히 여기 돌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웨엔이란 단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는 우리 사람의 눈을 뜻하는 아인이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인은 보통 눈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눈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뜻도 있지만 그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 그 사람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사람을 위험에서 건져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이 있다는 이야기는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 사람을 건져 주신다 라는 의미가 있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눈으로 지켜보셨고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어서 안전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눈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잠언 5장 21절에서 말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준다고요? 하나님이요. 근데 왜요? 하나님의 눈앞에 그 사람의 모든 길이 보이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보이고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평탄함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도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력 있는 의사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의 질병의 원인도 알 수 없었고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른바 불치의 병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당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은 0.00000 아니 그냥 0%입니다. 죽는 게 100%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제가 뒤를 돌아서 벽만 봤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다.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야, 내가 너 죽는다고 했잖아. 그만 기도할 필요 없어. 소용없어.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사야 3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뭐라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뭘까요? 하나님의 눈이 그 히스기야를 향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질병으로 아파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수완은 생명이죠.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편을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나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 보고 계세요.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아픈 일이든 너무너무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을 쥐어짜고 있을 때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보일 때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무 의미 있는 것처럼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959년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에 약간 동성애적인 성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지친 생활을 살다가 그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시간은 피아노를 치는 시간. 그때 외에는 항상 동성애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가 다닌 교회는 마침 그와 동성애에 대해서 비슷하게 그와 그 시기에 동성애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었던 반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의 정체성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이성교제를 해보기도 했지만 늘 실패하고 이 동성애적인 성향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에는 깊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를 찾아갔는데 마침 그 목회자도 동성애자였던 겁니다. 미국에는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그 목사라고 일컬어지는 그 동성애자가 오히려 그 아이에게 나와 함께 동성애자를 하자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 안에 너무나 절망스러운 겁니다. 적어도 교회 가면 위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더한 동성애자가 나를 괴롭히니까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밴드부에 속해 있었는데 어느 날 함께 늘 노래했던 한 친구가 팀원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괴로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근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 동성애자 할 때 누군가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 믿는다는 한 청년 하나가 하나님은 네가 비록 동성애지만 애자지만 그래도 이 상황 이 모습 그대로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 그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그 친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방법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답은 알고 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에게 너의 문제를 맡겨.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도와줄게. 그 친구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편 말씀을 피아노를 앞에다 놓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내다 마침 다윗이 음행을 하고 살인을 하다가 죄악에 빠졌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실 수 있겠구나. 내가 비록 동성애라는 성경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나를 배제하고 나는 너를 아는 체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눈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동안 상처, 어릴 적부터 마음에 가졌던 그 상처, 동성애자로 사람들에게 받았던 비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흐느끼며 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성애가 왜곡된 성적인 판타지였음을 알게 하셨고 반대로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며 그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수십 년 동안 어떤 말에도 위로되지 않았던 그의 마음이 다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삶과 현재의 삶과 미래를 기다리면서 그가 노래를 하나 썼는데요. 이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었던 이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이 동성애적인 성향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보물들을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불렀던 찬양, 작사 작곡했던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약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쓰러진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빈잔을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말씀처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무난 평생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나의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